목사님, 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 요타에 가서 치유 세미나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차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말씀하는 사람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감동도 있구나,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 아시나요? 나폴레옹은 아는데 나폴레옹 힐은 잘 모르는데, 이분도 역시 미국 사람인데 1970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1937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영어로는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인데, 생각하라, 그 생각으로 부자가 되라.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Grow Rich,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 성공학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공학을 발기시킨 정말 상설하신 분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70년도까지 이 책이 2천만 부 팔렸대요. 그리고 2011년까지 7천만 부가 이 책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사실 이분이 이 책을 쓴 동기는 본인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하루는 신문기자를 하면서 케네기라는 강철의 왕, 케네기라는 굉장히 큰 부자가 성공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년이 참 괜찮네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이런 도전을 줬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500명이나 되는 사업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인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1990년도에 이 책이 번역되는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근데 원래 원저서하고 너무 이게 제목이 달라요. Think and Grow Rich인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번역이 사람들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원래 주제하고 좀 빗들어 나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의 경영.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경영인데, 마음의 경영, think,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옳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grow rich, 부유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고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의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사고한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물체가 생긴대요. 어떤 물질이 생긴대.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 느끼는 이 느낌이 어떤 분자, 어떤 분석해 볼 수 있는 분자이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어떤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이면 그런 물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도전은 어떤 얘기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까지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겠다. 1년에 10만 불 벌겠다. 1년에 100만 불 벌겠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한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그만큼만 사람이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메이크센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육적인 관리를 많이 하면은 건강해져요. 우리가 바디가 건강을 찾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는 것이, 한의사들도 또 양의사들도 많이 알겠지만, 사람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진짜 물질이에요. 어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겨요. 항체가 많이 생기면은 면역력이 좋아서 병이 안 걸리는 것이요. 바이러스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주면은, 마음의 경영을 잘해주면은 심리적 명력이 생긴다는 거죠. 심리적 명력, 이게 물질인지 아닌지 아직 판정이 안 됐지만 저는 이런 심리적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우울증이나 뭐 자살 충동이나 이런 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많이 봐요. 요즘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심리적인 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을 제가 많이 접촉하겠어요? 애들이죠. 저의 자녀들. 보니까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컨트롤 못해. 화가 나면 컨트롤 못하고, 뭐 우리 애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접촉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앵거를 컨트롤 못해.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군 제대 군인들을 통계해보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전쟁하고 또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했는데 전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많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더 많이 죽는 것이 제대하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미군들이 얼마나 더 많으면 4배가 더 많답니다. 미국 제대 군인들이. 이건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전에서 죽었던 미국 군인들이 4만 명이래요. 4만 명. 근데 제대하고 돌아와서 나이가 얼마 좀 들고 또 젊었을 때고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베트남전에 갔다가 제대된 군인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8만 명이래요. 8만 명. 전사한 사람들보다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2배가. 미군들이 정말 바디적인, 신체적인 건강, 이런 유지, 이런 메인테넌스, 이런 건강 관리, 경영,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거기 하는 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스테이크는, 제일 좋은 식당, 이런 레스토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고기는 항상 스테이크는 군대에 간대요.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철저히 신체적 건강 관리를 잘하는 이 군대인데 심리적 건강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대 군인들이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3배가 더 많대요. 그럼 그만큼.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생각나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될 것이 우리 심리적 건강이에요. 물론 육적인 건강도 관심을 많이 하고, 이것은 뭐 말을 안 해도 우리 너무 많이 육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걸 먹으라, 어떤 걸 먹지 말라, 뭐 운동을 하라, 뭐 많이 자라, 뭐 어떻게 운동을 하라, 뭐 이런 심리적 육적인 건강을 많이 관심하는데 우리 심리적 건강, 마음의 경영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해주면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앵거를 컨트롤 못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서로 나누니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저도 옛날에 접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실 NIV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계획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근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마음의 경영이란 단어를 preparation 명사로 지어져 있죠. 준비한다. 마음의 준비는 사람에게 있어도 in man. 그리고 이 우리의 말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누니라. 이 평양 구조로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경영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게 맞아떨어지고,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말이 맞아떨어지고, 사람에게 있다 이거하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에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보면은 경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의 목적어지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경영, 마음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마음의 경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움츠러졌을 때 다시 부추겨 일으키고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음의 경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경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경영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파트에서는 우리의 행하는 일을 우리의 어떤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또 어떤 데 원수 갚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일, 마음을 경영하는 일은 적어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지 너의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아요. 근데 첫째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렇게 맡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물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몰라라 내가 몰라라 하고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한테 줬어요. 자녀를 관리할 책임을. 그것처럼 마음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경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마음하고 저는 컴퓨터를 좀 하니까 컴퓨터하고 마음하고 많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혹은 지금 핸드폰 보면은 파트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풋 파트, 입력하는 파트하고 안에서 프로세싱하는 파트하고 아웃풋하는 파트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 인풋하는 파트는 지금은 이렇게 이런 핸드폰이 없지만 옛날에 이런 핸드폰 접혀진 핸드폰에 있을 때 밑에 자판 그러니까 입력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안에서 프로세싱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하는 파트는 우리 듣거나 스피커로 나오거나 혹은 이 모니터로 나오거나 이것이 아웃풋하는 파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의 마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풋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눈으로 인풋도 되고 귀로 인풋도 돼요. 자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프로세싱해서 인풋했던 그 정보를 프로세싱해서 결과를 거쳐서 결과를 나오는 것이 아웃풋하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마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입력 파트, 우리의 입력 파트. 중국어 속담에는 사자성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병종구입, 화종구출.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먹는 데서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야. 잘 먹어야 질병이 안 가냐. 화는 어디서 나오냐? 화는 입에서 나온대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가 난다는 거죠. 입으로 병이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잘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 심리적으로 먹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경영을 해주는 것이 마음의 경영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먹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요즘에 애하고 우리 아들하고 1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걔하고 지금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게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게 막 뭐 저기 폭력도 있고 그런 게임. 옛날엔 그런 게임 안 놀았는데 요즘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끊었어요.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만 아무튼 안 된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끊었냐? 나쁜 것이 많이 인풋되는 것 같아요. 게임 한다든지 애들한테 게임도 뉴트럴한 게임이 있어요. 중성인 게임,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런 게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나쁜 게 많다. 나쁜 게 많다. 너 아직 이해 못해도 이 게임은 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걸 경고를 주고 못하게 했어요.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이걸 계속 인풋을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인풋이 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안 좋아요. 인풋이 되는 것이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심리적 건강이 좋아서 할 수 있다. 그래도 너무 나쁜 것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있다. TV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걸 잘 안 먹잖아요. 요즘 현미가 좀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뜸 긴장해가지고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심리적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게 폭력적인 화면이 많이 나오는 뉴스 나올 때도 그런 장면이면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또 어떤 TV나 영화도 폭력적인 그런 게 많이 나쁜 게 많이 그 영화를 하려니까 스토리를 하려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파트면은 전체 영화를 봐야 되니까 보지만 안 좋은 파트는 눈 감고 안 봐요. 그런 게 이게 마음의 경영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경영. 우리의 인풋된 부분을 경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많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일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요즘에 많이 마음에 와 닿아요. 특별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중국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중국 교회인데 롤렌 하이츠 중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길 맞은편에 콜리마 길 맞은편에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이틀 동안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큐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이 아니고 통역을 했어요. 한국 분인데 큐티로 유명한 분이에요. 김은혜라는 분인데 사모인데 강의하는 저도 지금 큐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도 큐티에 관한 책만 2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 좋은 점들을 중국 교회에 소개해 줄까? 큐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큐티를 중국 교회에 좀 소개해 주려고 책도 쓰고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중국 사람들 큐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미국에 있는 중국 교회가 큐티에 눈을 떴어요. 많은 한국 교회는 큐티 지금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중국 교회가 부흥해요. 큐티로. 그래서 중국 교회 강사로 불려다녀요. 이분이 김은혜라는 분이 사모인데 그래서 저도 통역하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큐티를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한대요. 집에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한테 정말 국민학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No 큐티, no breakfast. 큐티 안 하면 아침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큐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 교육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금요일 청년 집회인데 애가 갑자기 하이스쿨 다닐 때 어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내고 뭐 금요 집회 가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큐티 본문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럼 적용이 뭔데? 그럼 적용이 뭐라고? 그럼 너 오늘 결정을 내가 오늘 큐티의 말씀에 맞춰서 결정을 해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가서 전화가 온대요. 저기 생일 파티 안 가고
저녁에 있는 청년 집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입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이거 좀 누려봐야 되겠다. 요즘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져요. 입력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 이렇게 큐티하는 것을 소개해 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간증하잖아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간증하는데 한 사람만 딱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2년 전에 한번 와서 이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대요. 그런데 그 도전을 받고 이 중국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 강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애들한테 큐티를 가르쳤대. 주일학교. 근데 큐티 시간인데 주일학교 교사분이 간증하는데 애들이 40분 동안 안 움직이고 큐티를 한대요. 쓰면서 큐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큐티하는 모습을 부모들 보면 놀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입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을 많이 주입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라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인풋 되는 부분을 경영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정말 들어올 것은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경영. 그리고 마음에 있는 프로세싱 파트를 우리가 경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세싱이 잘 안 되면은 좋은 것이 들어와도 결과로 나쁜 것이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프로세싱. 프로세싱이 잘 되면은 나쁜 게 들어와도 좋은 것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세싱을 잘 해줘야 돼요. 어떤 프로세싱 파트를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관건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프로세싱 파트를 넣어야 될 것인가. 컴퓨터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말하면 안에 있는 프로세싱이 컴퓨터는 이게 CPU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프로세싱 파트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어떤 파트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로 보니까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음을 너의 마음에 품으라. 어떻게? 그리스도도 이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에는 사실은 영어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품은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밑에 보니까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처럼 품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을 품기까지 예수님도 피타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왔던 저희 친구 목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하면서 되게 짧게 하는데 되게 임팩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가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지 이 겟세마네에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이 나 앞에서 없어지게 하시려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하지만 나의 뜻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예수님도 이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근데 저의 친구 목사가 그때 느낀 것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죽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종하는 마음, 이 모드로 가기가 힘들어요. 순종하면은 항상 굉장히 파워가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종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강자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종하면은 원래 이런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혹은 뭐가 잘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것이죠. 그 모드로 바꾸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마음의 모드가, 특별히 남자분들은 순종 모드가 아니고 방골 모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한국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방골 모드. 뭐든지 어떤 제안을 하면은 반대부터 해놓고 봐요. 반대 이유가 뭐든지 먼저 반대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요. 근데 저 중국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걸 합시다 하면은 반대할 처음부터 안 해요.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안 좋다, 반대해야 되겠다 하면은 반대할 이유를 많이 찾아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딱 내놓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대를 안 하다가 이게 포커페이스가 안 보이다가 딱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섭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일단 방골이에요. 그냥 반대부터 먼저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순종을 잘 못해요.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해요. 저도 애들 지금 키우면서 많은 지금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트러블이 이런 트러블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요즘에 하이스쿨 들어가니까 혼동이 돼요. 한참 동안 2년 동안은 본인이 나는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차이니즈인지 코리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자기 친구들도 반은 우리 딸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은 중국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정체성에 혼돈을 줘서 참 미안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좀 half, 그래서 애들은 half Chinese, half Korean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데 보면 나도 half Chinese, half Korean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도 half China, half Korean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4분의 1의 코리안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체성 그냥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은 괜찮은데 아들 보면서 더 느꼈어요. 이거 내가 정말 결혼 후회는 안 하지만 다시 한번 너들 결혼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순종을 너무 못해, 우리 아들은. 순종. 그래서 속으로 순종이 아니니까 순종을 못하는구나. 순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이게 순종인 분들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했는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순종을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인데, 작은 디테일 부분에서 작은 큰 일이 아닌 것 같은 데서 다윗의 순종을 저는 봤어요. 어떤 데냐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린애가 골리앗하고 큰 거인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안 된 마음에서,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갑옷이 있으니까, 나의 무기 갑옷이 있으니까 이것을 입고 네가 나가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 같았으면은 사울 왕한테 말이 되는 걸 좀 하시지,
이 큰 갑옷을 제가 어떻게 입어요? 그렇게 우리 반골 기진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뭐 리더십이 얘기를 하면은 반대부터 하고 보니까, 근데 다윗은 절대 안 그랬어요. 그걸 입어봐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입어보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몸에 안 맞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벗으라. 그래서 벗고 나가요. 그래서 싸우면서 이겼어요.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일단 순종을 해요. 일단 순종해요.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안 되는 걸 알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사, 교회 행사나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리더십 이런 걸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단 반대부터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다른 교회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정말 배우는, 작은 디테일 부분이지만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것이 마음의 경영이에요. 마음의 경영. 우리도 컴퓨터 프로세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새로운 것을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반골 모드로 있을 때 빨리 순종 모드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영의 제일 핵심이에요. 순종 모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는 것,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마음의 경영은 아웃풋을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아웃풋은 어떻게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응답합니까? 마음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결과로 나오는 말을 응답해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마음으로 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말로 응답해요. 말이 우리의 tongue, 영어로는 tongue인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마음이 인풋이 되고 프로세싱 되고 그까지는 좋은데 아웃풋이 잘 안 될 때가,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인풋도 중요하고 프로세싱도 중요하고 아웃풋도 중요해요. 아웃풋까지 잘 돼야 이게 마음의 경영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들으시는 것은 인풋도 아니고 프로세싱도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가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로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뢰올 때는 이것이 기도로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경이 아웃풋, 입으로 나온.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어떤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 말로 많이 봐요. 이 말이 잘 좋으면은, 이 결과물이 좋으면은 프로세싱도 좋고 인풋도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핸드폰을 두 종류로 다 써봤는데, 삼성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 써보는데, 요즘 아이폰 써요. 아이폰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말을, 아이폰은 듣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썰이라고 그러나 그 프로그램, 저는 잘 못 쓰는데 우리 아들은 그걸 많이 써요. 아이폰하고, 제 영어는 아이폰이 뭐 알아들어요. 애들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아이폰은 영어 잘하는 애들하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항상 아이폰 보고 세상에 제일 좋은 아이폰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 아이폰이 대답하기를 바로 네 손에 들어있는 것이 제일 좋은 핸드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아이폰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적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아이폰이 너무 많은 거 요구한 거 아니야? 그래요. 너무 많은 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프로세싱 안에 놓은 거예요. 놓은 게.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하고 획기적인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경영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잘 반응할 수 있는지, 말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는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수요일 때 우리 고목사님도 말을 우리가 제어하려면, 컨트롤하려면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아니면은 그것도 모자라면은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렇게 제안하는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정말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경영을 해야 되고, 앞뒤가 맞는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이 상처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일단은 3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의 경영이에요. 우리 아웃풋의 경영이에요. 마음의 경영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나머지 경영이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육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심리적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 건강보고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우리의 건강은 육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정말 잘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건강과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을 합쳐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인풋을 경영을 해주고 우리의 프로세싱 부분을 순종하는 모드로 경영을 해주고, 우리의 아웃풋을, 말을 잘 경영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정신적 생명, 또 영적인 생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도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경영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